사도행전 2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235페이지. 우리 함께 1절부터 10절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놓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봄날에 봄꽃 축제가 열리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마음이 아버지 들러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강권하셔서 오늘 새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듬뿍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웃고 돌아가는 만남, 은혜, 기적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에도 이 시간 4월달도 기도하는 바 하나님이 다 들으셨사오니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대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길에 열림과 풀림을 통하여 직장의 복, 사업장의 복, 장막의 복, 건강의 복, 평강의 복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4월달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두십니다. 한눈 팔지 말고 딴짓하지 말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기도를 끊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아서 늘 성령이 이끌고 조명하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해서 가정의 웃음이 일터의 축복이 대한민국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날 하나님 기뻐하는 정의와 공의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의 정치 안정과 개혁을 통하여 선진한국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하시고 올려진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며 바른 결단을 통하여 축복으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온 게 승리입니다. 다 오지는 않습니다. 오다가 옆으로 센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셨으니 크신 은혜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처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울처럼.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게 옳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남은 인생을 잘 살아서 인생을 마침표를 잘 찍을까? 성경은 읽지만 설교를 많이 듣지만 이 모습도 좋고 저 모습도 좋은데 오늘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처럼 살라고, 바울처럼 믿어보라고, 바울처럼 한번 행해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한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청어처럼 살리라. 이게 뭔 소린가? 청어? 청어가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줄임말입니다. 청어. 청년처럼 사는 어르신. 이게 청어랍니다.
요즘 하던 줄임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청어는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아래턱이 돌출되어 있는 물고기입니다. 등 쪽은 다몽색, 푸른빛 띠고 있고 배 쪽은 은백색, 비늘은 둥근 비늘에다가 생김새가 정어리와 똑 닮았습니다. 하지만 좀 틀린 무늬가 있습니다. 정어리보다 약간 큰데 이 청어처럼 살고 싶다, 그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다. 줄임말입니다. 청년처럼 사는 어르신. 요즘 70, 80, 90, 저희 장모님은 지금 91세 하나 되셨지만은 이렇게 연세들이 많아가는 참 장수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장수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혜택받는, 복지 혜택받는 지금 시대에 그냥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목표 없고 방향 없이 그냥 살면 참 삶이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하고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아름다웠던 이력서가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나이 들었지만 마음은 청년처럼. 아멘도 안 하시네? 다 젊었다고요? 그럼 됐습니다. 이 마음은 젊은이처럼 살아가는 어르신, 이 청어처럼 살고 싶다. 실제 청어처럼 사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 있음을 소개해봤는데 제일 첫 번째 사람이 김영석 교수입니다. 104세. 지금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신문 칼럼을 쓰시는 대단한 어른, 참 총명합니다. 지방까지 강의를 가신답니다.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자주 KTX 타고 가신답니다. 서울에서 저녁 강의를 하고 곧바로 열차를 타고 포항에 가서 잠깐 주무시다가 아침에 얼른 일어나가 또 조찬 강의도 하시고 거의 청년 못지않게 강행군을 하시는 김영석 교수.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문제고 마음이 문제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니 가천대학교 총장 이길래 여사. 길을 묻다는 책을 써서 많은 감동을 주신 이분. 시골 소녀가 뜻을 품고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미국 유학해서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와 길병원을 세웠습니다. 가천대를 명문대로 키워갔던 이 총장 이길래 여사. 그는 마음이 항상 젊어있는 어르신입니다. 지금 92세인데 인생 철학이 뭐냐? 박애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따뜻하게 베풀어주고 나누는 이 박애 정신이 인생 철학이랍니다. 지금도 젊은이와 대화를 많이 나눈답니다. 70% 이상이 미래에 대해서 6.25, IMF 그런 얘기 안 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인공지능 AI 시대에 새로운 인재 교육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새롭게 펼쳐지는 바이오 산업과 우주 산업, 대학의 미래상을 놓고서 젊은이들과 아주 이렇게 토론할 정도로 그렇게 젊은이들과 얘기를 많이 하는 이 청어처럼 사는 이길래 여사.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대접받으면 되지. 우리는 이런 어르신한테 한 수 배워야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어르신이 있습니다. 신영균 씨는, 영화배우 신영균 95세, 이시영 박사 90세. 그 외에 많은 청어처럼 팔팔하게 청년처럼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이십니까? 몇 살이라고 여러분 삶을 혹시 내려놓지 않으셨는지. 이 청어처럼 사는 사람,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청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랍니다. 늘 미래에 대해서 호기심이 강하답니다. 두 번째, 공익적이고 이타심이 크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늘 긍정적이고 잘 웃는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긍정적이고 잘 웃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몸은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젊은이 못지않는 청어처럼 살아가는 이 청어 같은 어르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 글에서 마지막 뭐라고 썼나 봤더니 나도 청어처럼 살고 싶다, 한 사람이 써 올린 글입니다. 나도 청어처럼 살고 싶다. 그래요. 나이는 당연히 먹는 것이고 세월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늙지 않을 겁니다. 왜?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런 마음을 잘 갖고서 나이를 뛰어넘고 환경을 지압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남은 인생 90, 100살까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이구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어처럼 사는 사람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긍정. 참 긍정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환경은 열악하지만, 몸은 아프지만, 조건은 나쁘지만, 그러나 이 긍정의 힘을 믿고서 긍정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반드시 길이 열리고 정면을 돌파해서 성공한 인간 승리 얘기는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 바로 무슨 믿음일까요?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돼도 된 것처럼, 어려워도 잘 될 것처럼, 몸은 아프지만 곧 나을 것을 믿는 것처럼, 지금은 힘들지만 저 가야 천국 바라보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늘 웃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대 긍정의 한 사람을 굳이 소개한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입니다. 그는 장가를 안 갔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헌신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미국 시민권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모든 혜택이 주어진 사람.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참으로 그는 많은 공부와 학업 연마를 통해서 모두가 이 사람을 희망 거는 사람입니다. 본인도 야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시민권, 학력, 스펙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그는 오로지 이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모습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코스를 갑니다. 그 코스는 로마에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는 이유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세계로 가는 시작의 문이자 바로 마지막 문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로마를 꿈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는 그렇게 로마로 갑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여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모함을 받고 그 모함에 이제 황제에게, 자신은 로마 사람이라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서 로마로 갑니다. 비록 가는 몸이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죄가 있어 죄가 아니라 모함을 받고 사람들의 투소를 받고서 그렇게 그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의 모함을 받고서 로마로 갑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는 여정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짜증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야 할 목적지, 자기 마지막 사명의 바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로마에 가는 이 사도 바울, 너무 흥분돼서 그렇게 하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가는 길에 풍랑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선장한테, 선조한테 말해서 이 풍랑 있으니 가지 말고 좀 시간 말미를 뒀다 가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받고 전달했더니 선장과 선주가 네가 뭘 안다고, 뱃길은 이 선주가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배 주인은 나다, 죄수 주제에 뭔 말이 많냐 하면서 바울의 말을 묵살해 버립니다.
백부장은 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면서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듣고, 그래서 그냥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배가 가다가 큰 풍랑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27장에 28장에 바로 큰 풍랑 만나가지고서 유라굴라 풍랑 만나서 배가 거의 침몰할 직전까지 갔습니다. 배 안에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이 풍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절대 긍정의 사람 바울은 얼굴이 편안합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 사람이 도대체 여기에 있는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환상일장인가 할 정도로 얼굴이 편안한 이 모습 앞에 사람들이 참 신기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절대 긍정의 이 믿음의 여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독려하면서 격려하면서 다음 말을 전달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안심하라. 배는 깨지겠지만 너희들은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니라. 네 덕에, 기도한 네 덕에 이 배에 사는 한 명도 내가 죽이지 않고 다 섬에 도착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다 전달하면서 여러분 안심하시오. 어젯밤에 사자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당신들을 다 내게 줬다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참되신 하나님이니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이 물길 따라 가다 보면은 한 섬을 만날 것이요. 세상에 바울은 초행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길을 아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끝내 결과물을 봤더니 그들은 한 섬에 도착합니다. 배는 다 깨졌지만은 그들은 섬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오늘 사라가 잠깐 거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그 섬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 배에서 보여준 모습, 멜레데 섬에 도착할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멜레데 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대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가 어렵고 물가도 치솟고 사람도 예전 같지 않고 교회는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문 닫은 교회는 문을 열지 못하고 이래저래 참 살기는 좋아졌는데 우리 마음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처럼 살아라. 바울처럼 믿어라. 바울처럼 견뎌라. 바울처럼 이겨라. 이 바울의 절대 긍정의 믿음을 여러분도 한 수 배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성경 속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제안하는 우리의 영적 가이드 바울을 통해서 한 수 배우시 바랍니다. 아, 이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처신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 수 배워서 당황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느 사람처럼 그렇게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 천국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강대상에 서면은 뭐라고 설교할까? 자신이 경험한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겪었던 이야기 속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땅에는 안식이 없다.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다. 이 땅에는 어디를 가도 예루살렘이 있으나 베들레헴이 있으나 나사렛이 있으나 갈릴리 바다나 아니 이 대서양을 지나든 로마로 가는 길이든 어디 가든지 이 땅에 안식처는 없다. 편안한 데는 없다. 안전지대는 없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이 일행이 난파선에서 이제 구설세로 살아나서 도착한 이 멜리데 섬, 멜리데, 이 멜리데란 말은 풀어보면은 안식처란 뜻입니다. 안식처, 피난처, 피난처.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이 멜리데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그 말 그대로 피난을 해서 그곳에 딱 도착해 보니, 오늘 본문 2절을 보니 그곳에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물을 수영을 해서 바다를 건너서 섬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은 불을 지피다가 나뭇가지를 집었더니 독사가 그를 꽉 물어버렸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독사가 숨어있는 이 멜리데 섬, 피난처라고 말은 피난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처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그들은 피해야 되고, 비를 피해야 되고, 또 불을 지펴야 되고, 심지어 독사가 있나 없나 살펴야 되고, 이래저래 그들이 잠깐 머문 그 멜리데 섬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한 단면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2024년도가 되면 낫겠지 하고 여러분은 새해 총초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나요? 여전히 사회는 불안하고 경제는 어렵고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디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살 것을 가인에게 허락했듯이, 아벨에게 허락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만한 모든 대지와 먹을 것을 다 챙겨줬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이 충족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는 게 아닙니다. 레이첼 켈리라는 사람이 이런 책에서 내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스트레스를 소화할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웬만한 스트레스는 자체적으로 다 정화시켜서 다 소화돼서 안에서 다 치유되도록. 그런데 레이첼 켈리가 우리에게 한 가지 말하기를, 그러나 24시간 내내 이 스트레스 라고 문제가 부딪히면은 이게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사람은 그냥 주저앉고 그냥 쓰러진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의, 현대인들의 문제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계속 밀려오는 스트레스, 문제, 이게 그릇은 요만한데 이렇게 넘쳐오면은 이 감당이 안 돼 쓰러집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렇게 상담해 보았지만은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살만납니다 하는 사람은 극히 아니 없어요. 다 문제를 얘기하고 내가 몰랐던 문제를 이렇게 상담 중에 얘기할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 이 집에도 문제가 있네? 이 사람 얼굴 보면 아주 문제없는 사람을 보였지만은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다 보면은 그 은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 덩어리를 털어놓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 어차피 이래저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문제없는 집이 없어요.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지만 그러나 풀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의 이 문제는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배에서 내렸으면 좀 편안할지? 아닙니다. 멜리데 섬 자체가 그야말로 처음 밟는 땅이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독사도 있고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불을 지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참 계속 고난의 강행군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지구촌에 어디를 가더라도 고생이 있고 고난은 끝나지 않고 계속 기도 제목은 풀었다가 또다시 찾아오고, 이게 어딜 가더라도 진정한 안식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때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만든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가 진실로 가야 할 우리의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유라굴라는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는 밀려가고 쫓겨가고 사원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 기구를 손으로 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서 그야말로 사람의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멜릴레 섬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여전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치 않은 이 그들의 가는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는 어딜 가더라도 누구와 살아도 어느 집에 가더라도 안치처는 없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몇 분들이 이렇게 이민 가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가시겠지만은 가끔 그분들의 이 메시지를 보면은 그곳에서 여전히 목사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사람들의 그 사기, 거짓말, 쌈박질, 불법, 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곳이라고 같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이 지구촌에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땅이었지만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인간을 살지 못하는, 아니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근에 우리나라 가까운 대만이라는 나라가 지진이 일어나서 7.2 강진 때문에 건물이 수백 채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도 했습니다. 근데 유독 한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답니다. 타이페이 101이라는 세계에서 9번째 높은 이 빌딩 508m, 이 빌딩은 고스란히 멀쩡하게 버티고 있더랍니다. 그 이유가 뭔가 조사해봤더니 87층에서 92층 사이에 강철 그 구체라는 게 달려있는데 620톤의 이 강철 구체가 딱 버티고서 이렇게 강철 993개의 줄로 매달려 있어 가지고서 그게 딱 중심을 잡아주는 바람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다른 건 다 무너졌는데 101층 이 건물은 껐떡도 안 하고 고스란히 서 있더랍니다. 야, 참 그래서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워준 이 참 본보기 이러한 건물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이러한 지진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다 무너집니다. 뭐 사네 못 사네 치고받고 싸우고 뭐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삶을 놓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서 쉬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팔 벌려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기다렸던 데 기다리시는 예수님, 맞아요. 우리 인생에 이 땅에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 땅에 마음 두지 말고 정 두지 말고 거기에 올인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바로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 살려주옵소서 라고 주께 나온 자는 그분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하나님 받아주시며 용서하시며 살 길을 오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안식처, 바로 예수님에게만 안식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문자가 아니라 실제 체험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로마로 가도 괜찮을 터인데 부디 하나님은 큰 풍랑을 겪게 만들고 멜리드 섬에 도착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참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는 믿음이 있어서 괜찮지만 나머지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난, 저런 고충을 겪게 하신 모습을 오늘 성경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도 다 이유 있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한눈 팔지 말라고, 하나님 믿고 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사시나요? 고창영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이 시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진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움켜진 뿌리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어. 흔들리며 넘어가려던 그대의 뿌리를 부둥켜 안고 숨도 쉬지 않고 깍지를 풀지 않았던 뜨거운 잇몸, 세상의 수많은 나무들이 다시 늠름하게 푸른 아침 고요히 상처난 뿌리에 입 맞추며 깍지를 푸는 흙이 있었어. 오늘 고창명 씨는 그 많은 나무들이 비바람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딱 붙어있는 걸 바로 뿌리의 힘이 아니라 흙이라는, 흙이 그들을 꽉 붙잡아주기 때문에, 흙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 뿌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나무가 튼실하게 산다는 사실을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흙이었다. 보이지 않는 흙이 그들을 꽉 잡아준 것처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수가 좋아서 지금 멜레섬에 도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받고 안전하게 그렇게 생명을 유지한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침이라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누굴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절대 긍정의 믿음에 갖고 사는 사람, 청어처럼 청년처럼 열심히 마음이 튼실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어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믿고 천국에 쏙 들어가는 그러한 얌체되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친척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예수 믿는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다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바로 이 땅에는 영원한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마음 두지 마시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그의 삶의 신앙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나와 동행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분을 믿고 난 이후로는 늘 그분에게 코드를 맞추어서 그분 뜻대로 삽니다. 그분 말씀대로 삽니다. 그분과 동행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절대 긍정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에 와서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끌어잡아 당기는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좀 철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예배로 대화를 나누시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하나님 편에 여러분이 다 코드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도 바울, 한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 보세요. 배는 깨졌지만은 무사히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섬에 도착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4절 6절 말씀 보면은 추워가지고서 장작을 지펴서 불을 지폈는데 그 장작더미를 가지고 오는 순간에 뱀이 기다렸더니 꽉 물어버렸습니다. 멜레섬의 그 뱀은 독사입니다. 물면 그냥 기절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상하게 그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 그가 뱀이 물렸는데 불구하고 그는 죽지도 않고 기절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이 뱀을 떨어버립니다. 사람은 저 사람 희한하네, 죽을 때 죽어야 되는데 안 죽네. 끝내 그들은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서 오늘 성경에 보니 뭐랬느냐,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다. 이 멜레섬 사람들의 그 신앙심은 들쑥날쑥입니다.
나타난 그 모습 보고서 이 사람이 진짜 신이다 할 정도로 바울을 찬양 경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성전 속에 계시는 예수가 진정한 신이고 참 신이고 그분과 함께 했더니 독사가 물어도 독이 퍼지지 않습니다. 신기한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당연하듯이 떨어버리고 웃으면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통하는 모습을 늘 생활 속에 다 보여줍니다. 입만 살아서 입으로만 하나님 찾고 할렐루야 아멘하는 그러한 현대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생활 속에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까지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이 멈추면 자신도 멈추고 그분이 가면은 따라가고 그 속도를 늘 하나님과 맞춥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전에는 내 소견대로 율법대로 자기 감정대로 인생을 살았지만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늘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마음에 조명하는 대로 그는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보내줍니다.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거 참 위험한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며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사인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늘 환상만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성령이 조명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떠오른 새벽처럼 떠오를 때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했던 말씀의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노벨상도 많이 받지만 세계 모든 금융이나 무역이나 하여튼 막후에 참 모든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그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 유대인 교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빌려주기는 거절해도 좋지만 책 빌려주기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만약 책과 돈이 동시에 땅에 떨어져 있으면 먼저 책부터 먼저 집어라. 이게 유대인들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책을 마치 거의 신앙처럼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많이 선호합니다. 세계에서 독서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일종의 신앙이랄 정도로 책을 되게 참 수시로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책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이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아주 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을 읽어가는 이 사람, 그러니 머리가 뛰어날 수밖에 없고 세계의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누가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요,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응답받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이 주시는 그 계시대로 움직이는 말씀의 사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는 참 많이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이끌을지라도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자를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그 비결이 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믿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길이 불편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 원하는 길이라면 그냥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싫어해. 마음이 안 내키면 싫어해. 내가 보기에 좋아야 되고 내가 가는 길이 편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1차원적인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한 수를 배워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이 나쁘든 조건이 안 좋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길이 그냥 즐거운 겁니다. 마냥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풍랑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고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식사하시오, 식량을 먹으시오, 먹어야 힘납니다, 자살하지 마시오, 포기하지 마시오, 배는 깨질지라도 무사히 섬에 도착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계속 권유합니다. 자기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판인데 다른 사람까지 케어할 정도의 이 믿음, 그는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장 21절로 26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오.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배만 깨집니다. 하나님 어제 내게 말씀했습니다. 다 이 사람을 내게 주었으니 안심하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권유할 정도로 이렇게 여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면 어느 길이든 행복하지 않은 길이 없다. 참 맞는 말이죠.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길이 흙탕길이고 비포장길이라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길을 주변을 돌아보면서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는 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랄지라도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절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 굳이 또 한 사람 소개하면은 나이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나이 75세에 다 인생 정리할 나이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는 떠나라, 다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에 나이 75세 이 아브라함은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다 버리고 75세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 아브라함,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이 허락했으니 명령했으니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한 덕에 그는 100년을 더 살아서 창세기 25장 7절 말씀 보니 그는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 어떻게 살고 싶어 합니까? 내가 내 생각에 내 입장에 백날 그런 소리 해봐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자신을 부정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여, 주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여러분이 맞춰드리면 여러분 가는 길은 형통한 길이 될 것이고 잘된 길이 될 수 있고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절대 긍정에 살아 이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명령하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순종하는 절대 긍정의 사람. 그래서 그는 풍랑이 와도 겁내지 않고, 독사에 물렸어도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여유 있게 사람들을 케어하고 도와주는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얼굴에 늘 그 감정 표현이 잘 이렇게 드러나서 울그락불그락하고 입에서 쓴소리 막 이렇게 헛된 소리 나오면은 누가 교회 다니고 누가 전도받고 그 사람은 다니는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살려낸 우리 인생들이 살아내야 할 인생인데,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분께 쓰임받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그분께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땅에는 안식처가 없습니다. 오직 안식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면 사는 길, 잘 사는 길, 편안한 길, 형통한 길,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까지 말씀해주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는 마지막 얘기는 뭐냐? 주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결말이, 끝이 항상 좋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결말, 끝이 아름답게 유종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주 안에 있으시오. 주 안에서 견디고, 주 안에서 참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께 기도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수고를 수고로 끝내지 않고 그 수고의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 땅에 100배의 복, 천국의 복, 영생의 복, 멸관의 복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보블리오가 초청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받습니다. 근데 식사를 받는데 마침 보니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저를 낫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섬 가운데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했는지, 그냥 지나칠 수 있고 그냥 로마로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파살을 시키고 그 파살한 사람들을 다 살려서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그 사람 만난 거, 그 상황 만난 거, 그 기도 제목 생긴 거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뭔가 얻고자 하고 받으실 만한 어떤 바로 간증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무식해서 우리는 몰라요. 꽃길만을 찾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사람이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고분고분 순종해서 오히려 웃으면서 다른 사람을 케어해서 멜리데 섬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유 있는 과정인 줄 아시고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아갈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그 길이 고단할지라도, 그 길이 지리산처럼 지리하고 더딜지라도, 그러나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받고 싶은 영광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 미련한 사람은 몰라가지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형편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원에 온 것도 다 하나님이 이유 있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해서 힘내어서 청어처럼 여러분이 팔팔한 에너지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참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언제 올까? 더디게 오네 하고서 이렇게 참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와서 어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면
아직도 왜 예수님이 안 올까? 왜 이 지구촌에 전쟁과 테러와 자살과 폭력과 거짓과 이런 무당들이 판치고 있을까? 바로 이 땅에 거기에 매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버림받아서 지옥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구원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을 유보하시고 계속 지금 딜레이 시키면서 계속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을 전도하라고, 친척을 전도하라고, 안티 기독교를 전도하라고, 무신론자를 전도하라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의 현실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것만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를 기뻐하는 일, 주님 기뻐하는 일, 전도와 선교에 관심 가지고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영광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뜻도 이루어주고, 하나님 뜻만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호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느냐?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따라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추시며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광야길 걷게 하시고 그 심한 연단을 40년 주신 이유는 연단이 목적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방출된 인생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현실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기도를 있다 보면요, 멀쩡한 사람 별로 안 옵니다.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가정 문제 있는 사람, 또 심각한 문제 가진 사람, 또 사명 문제, 다양한 문제 가지고 옵니다. 그 아픔과 그 궁핍함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이 성산에 그 기도 제목을 주어서 끌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왜요? 어째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냥 인생을 맡기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힘써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다 이유 있는 과정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처럼 다 이유 있는 과정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이 문제 저 문제까지 겪고 왔으니 하나님이 그 오해를 싹 풀어주어서 병든 사람은 건강으로, 묶인 자는 자유함으로, 갇힌 자는 해방으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은 결론은 딱 나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빠른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보면 디지털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날로그처럼 느리게 찾아오는 느린 하나님인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빠른 하나님인가, 아니면 느린 하나님인가? 근데 대부분은 다 이 빠른 하나님을 찾습니다. 빨리빨리 기도는 빨리 주시고 빨리 치료하시고 빨리를 촉구하는 빠른 하나님을 찾는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빠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플러 신학교 총장을 20년을 지냈던 리차드 마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책을 쓴 책이 있는데, 무례한 기독교, 예의 바른 기독교가 아니라 무례한 기독교, 하는 행동이 무례하다는 얘기죠. 거기서 기독교인들 신앙을 이렇게 비평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빠르다. 기독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빠르다. 성경에는 아닌데 우리 너무 빠른 하나님을 민족성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찾아요. 여러분, 그 빨리빨리의 코드에 맞추면 내가 포기합니다. 금식을 포기해요. 그냥 가버려요. 설교 듣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축도도 안 받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그 신앙의 그 현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손 얹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적인 바로 느린 하나님, 거북이 같은 하나님, 천천히 당신의 때에 맞춰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서는 그런 하나님 믿는지, 아니면은 그건 문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빠르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이라고 선호하는지 다시 한번 자기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물어보시고. 그런데 빠른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도 그분이 만드셨고 응답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다 잘라버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만 전달해 보겠습니다. 흐르는 것들을 이길 수 없다. 날씨는 계절을 이길 수가 없고 나이는 세월을 이길 수 없다. 흐르는 것들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 시인이 한 노래지만은 이 세상을 끌고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견대로 내 안경 쓰고서 내 마음의 잣대까지 바라보면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은 불편한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에는 불편하지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환경은 탐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시간에 맞춰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지구가 자전과 공조를 하듯이 계속 지금 끌고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안주하지 마시고 바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결과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7천가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32,500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하시고, 예배드리라 하면 예배드리시고,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아멘하라면 아멘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로 살지 마시고 이 마음이 예수 같은 마음, 예수로 충만한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으로 올 한 해, 또 이번 4월달, 이번 한 주간, 올 하루 믿음으로 살아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시고 하나님께 멋지게 마무리 잘하고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